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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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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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동일하신 주,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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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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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내하시니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안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 출발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 가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월성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은혜를 이끌어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새로운 한 해에 더욱 우리가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위의 말씀을 붙잡고 서서 인내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사랑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사 생명과 성령의 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결실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2021년이 되어지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날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되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되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 예수의 이름 안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그 축복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셨고, 이제 담대하게 걸어가며 구별하여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더불어 기도의 제목과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구별했습니다. 기쁨으로 구별했습니다. 순종하며 구별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그 명령에 복종하며 구별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뜻과 주의 약속대로 구원과 축복의 열매를 나타내 주옵시며,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주의 약속을 따라 그대로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마다 축복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내 주옵소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며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첫 달, 첫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비대면이지만 그러나 주시는 은혜는 동일한 줄 믿고 앞으로 한 2주간 더 연장이 됐는데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잘 감당해 낼 수 있기를 저 또한 기도하고 성도들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각 성도와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말씀과 함께 적어서 기록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주보 광고에 나와 있으니까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주시면 매년 그랬듯이 제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4절까지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4절까지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들어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또 멋지게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곳에서 거기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들어서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은요, 이 맥락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증명해낼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 첫 시작이 소망이 있는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이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40년은 짧은 생활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태어나서 40년이면 인생의 반이 지나간 거야. 그죠? 옛날 같으면은 3분의 2가 지나간 거고, 요즘 같으면 그래도 인생의 반은 지나갔을 텐데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말씀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 40년 동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뭘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 알고 싶어서? 명령을,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어서. 40년 광야. 또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뭘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거예요. 그 백성의 광야 가운데서 아침마다 그 만나를 먹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번 직접적으로 내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나오는 거잖아요.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시는 이유,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뭐야? 명령을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명확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 오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먹이시는 이유 뭐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두 가지.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나를 먹을 때, 나 알고 있어. 뭐를? 이 만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럼 된 거예요. 그죠?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며 너가 오늘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이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고 싶어. 그는 알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알고 싶은 거, 내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고 싶구나. 알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100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 무엇을 순종하기를, 명령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싶어. 그래, 안다고 고백하기를 원해. 계속적으로 40년 동안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는지 이스라엘 백성 보면 알잖아요. 40년 광야 동안 때는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거기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 자식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걸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행위를 가져야 될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먼저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말씀 안에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부터 살게 하고 거기서부터
말하길 원해. 거기서부터 행동하기를 원해. 그 좋아하시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를 다 하고 에덴 동산을 다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생각해 봅시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내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돼? 만날 수 없어. 내가 맛있게 먹었던 것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없어. 즐거운 여행, 사랑하는 사람들, 살고 있던 집, 다니던 직장, 그 모든 것 다 죽으면 뭐야?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 위에서 임의로 먹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여기도 가기도 하고 저기도 가기도 하고 그러나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얘기는 네가 그 말씀을 지킬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 네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삶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거고 그 말씀이 안에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하고 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두시고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떤 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때문에 못하는 게 많다.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이 많다. 아, 말씀 때문에 깝깝하고 말씀은 우리를 가두어 놓는다고 말씀은 나를 제한한다고 내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고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오히려 말씀을 나는 작은 테두리 안에 말씀은 나를 가두려고 해. 말씀은 나를 그 안에 머무르게 하려고 해.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얘기는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 안에 있다는 건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큰 은혜죠. 내가 다스리지 못했던 것까지 다스릴 수 있는,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까지 누릴 수 있는 그 창조하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더 큰 자유와 더 큰 권한을 주시는, 더 큰 권세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잖아요. 명령에 대한 태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여리고성을 돌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듣고 그 다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아, 좋다. 야, 말씀대로 하면 무너져. 이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지금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그 백성들이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누가? 여리고성을 돌며 그들의 믿음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고 갈 때 아말렉과 싸움을 하기 위해 여호수아를 부르잖아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야, 내일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싸워. 나는 산 위에 설 거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의 태도는요, 우리의 숫자가 얼만지 적의 숫자가 얼만지 그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무엇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싸워 이기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명하신 그 말씀대로 믿는 민족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증명해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길갈, 이스라엘이 길갈에 있을 때 두 가지를 행합니다. 하나는 할례.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는 어떤 언약이 할례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세기 17장에 할례에 대한 언약이 있죠.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살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렇죠. 그것이 할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길갈에서 한 것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유월절의 언약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 할례와 유월절. 할례에 있는 언약. 유월절에 있는 약속. 그것을 길갈에서 지켰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까 앞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은 거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 40년을 통해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길갈에 들어가서 할례와 유월절을 그 땅에서 지켰다?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죠?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들이 다 부싯돌로 할례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모든 재앙과 저주가 그 피로 인하여 넘어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점령하고 이 땅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내 삶에 표현하고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있습니다. 뭐가? 할례와 유월절의 약속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에 있는 언약을 지킴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1년 한 해 동안 표를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위, 이사야에서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행동이 더 낫지 않아요? 행동과 행위가 다르더라고요. 행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행동은요, 그냥 몸을 움직여서 어떤 동작을 하거나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 행동에 뭐가 있냐면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게 행위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냥 행동이라고 쉽게 하는 것 말고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심을 거쳐 의식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말이나 행동이 바로 행위예요. 할례와 유월절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한 선택과 결심이 그 속에 있고, 의지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의식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의적인 행동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위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언약의 약속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며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주님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언약이 그대로 예수의 생명이 되는 언약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하고 그 안에서 말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행위하며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아대를 시작하며 내 중심에 아무것도 없이 공허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우리 안에 두었으니 아버지 40년 광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알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40년 만나를 통해 하나님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정령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으로만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의 약속을 지키며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며 깨달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해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에너지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주의 언약을 지키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전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픈 그곳에 손을 얹음으로 하나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생명이 되며 예수 이름이 부요가 되며 예수 이름이 평안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증명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허락해 놓으신 부요의 역사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곳에 나타날지어다. 오늘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걱정의 것들이 모든 사단이 주는 거짓된 것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오직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의 능력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이뤄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에 그 언약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결단과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위로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깨달아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의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믿음으로 준비해냈던 것처럼 2021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언약이 있는 것을 그 언어와 행위를 통해 증명해내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으로 오직 예수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